지난 한 주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잘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했기에 이미 새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잘 성장하여 전인 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잘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이란 사람의 몸 안에 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몸은 죄의 몸, 곧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육신에 인류의 죄를 선고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몸, 곧 육신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곧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기존 우리말 성경이 킹덤 오브 헤븐을 천국으로 번역함으로써 킹덤 오브 헤븐을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영어 뜻 그대로 옮기면 하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여러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곧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의를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알았는데 여러분을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면서 서로 편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에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것인데 굳이 천국과 천년왕국을 구별하여 여러분을 천국이 아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렇게 제가 힘들고 어렵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이끌어야 하겠습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중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자고 놀기만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라, 내 좋을 대로 해라, 인생 뭐 있니, 그저 즐겁게 사는 거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공부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자녀들의 공부의 필요성을 아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것인데 왜 제가 여러분을 천국이 아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신자들이 천년 동안의 하늘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천년 동안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기에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신자들이 과연 천년 동안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까요?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형수가 오늘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사형수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곧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했기에 당연히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곧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악한 일에 따라 벌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지 않고 상만 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도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은 임금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일반 달란트 상감받은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인 것입니다. 반드시 빚을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상만 받는다고요? 천년 왕국에는 못 들어가도 영원한 천국에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린다고요?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악한 일에 따라 벌을 받음으로 죄업을 다 갚아야 옥에서, 곧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런 사실도 모르기에 지금도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매일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항상 기뻐하지 않은 불의에서 깨끗게 되셨습니까? 이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는 언제 죄사함을 받고 언제 불의에서 깨끗게 되실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요? 아니, 왜 지금 해도 될 일을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는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와 모든 불의가 저절로 탕감받는 줄로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감당합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라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다 이기라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받지 않는다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좀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아주 가볍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오른편마저도 왼편을 돌리지 않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으며 하늘나라 가서 저희를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팔 씻으면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이 죄를 언제 그럼 탕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요?
하늘나라에 가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던져져 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않았던 죄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만 자백하고 회개하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그 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런 더러운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분명히 심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만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벌도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 땅에서 내 죄 처리를 하지 못해서, 왜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을까?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자들의 담력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마땅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기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자들의 최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같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반드시 토하여 내치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도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후회 막심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제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미지근한 성도가 여러분 중에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죄의 몸, 곧 육신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죄가 사람의 몸을 통해 곧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신의 일은 생각과 감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몸 밖으로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도모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죄가 사람의 몸을 통해 곧 오감을 통해 역사하는 육신의 일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나오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결국에는 죄가 몸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신자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에 결국에는 육체의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므로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반드시 들어가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싫으면 그냥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두 가지로, 첫째는 성령으로 몸을 통해 곧 죄가 몸을 통해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은 이미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만 믿고 육체의 일들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육체의 일들이 몸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버리는 거, 이게 너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의 육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못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못 박힌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믿기 때문에 육체일들이 나오면 뭐예요? 아 이건 죽은 시체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이미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독립군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합니까? 이 싸움에서 진짜 내가 해본 사람이 안 되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아, 내 이미 정과 욕심은 육체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육체 일들이 나오려고 하면 아 이건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뭐예요? 아이고 내 안에는 아직도 이렇게 육체 일들이 많어, 육체 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나는 못 받는 거야 하고 자기가 이걸 뽑아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급하다고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밥이 되겠냔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의 일들을 뭐예요?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의 육체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욕이 여러분 안에 나오려고 해도 죽은 시체로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정욕이 나옵니까? 죽은 시체로 여기서 부인하면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옛사람, 곧 옛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은 이미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옛사람, 곧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만 믿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옛사람, 곧 옛자가 발견되며 그냥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게 종 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곧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어떻게 멸합니까? 죄의 몸을 통해 곧 오감을 통해 들여오려는 생각과 감정을 그냥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혹여 죄에게 종 노릇하는 모습이 발견되며 주님께 나아가 회개한 후에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죄에게 종 노릇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하지 못하고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해도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혹여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
감정에 여러분이 반응하라요 죄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평도 나오고 판단, 정죄, 미움, 시기 모든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타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팔씨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나타난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죽은 시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자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자아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죽은 시체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어떤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더라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걸 알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두 가지 일을 행한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잘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두 가지만 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 이 육체의 일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엔 절대 못 들어가요. 천국엔 갈 수 있지만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일들을 어떻게 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걸 믿는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이 몸의 행실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서 겉으로 나타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육신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감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생명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에요. 이게 악한 생각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볼 땐 악이에요. 왜요?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악을 행한다는 게 마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조차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감정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여기니까요.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생활하신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선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애우고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도 없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적이 없어요. 자기 생명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해요. 자기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용서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기뻐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감사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오른뺨 맞으면 자기가 왼뺨을 돌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혈기를 버리려고 하고 모든 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이걸 죽었다는 걸 아직도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옛사람도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인구원까지 이뤄야지 갓난아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함으로 변화가 되는 영화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갓난아이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주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 감정이 들어오든 그거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옛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느끼고 맛을 볼 때 나오는 그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일단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부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닫고 진정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